사탄하고 싸우는 건 누가 명령한 거였냐면 하나님이 명령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 죄가 너를 다스리게 하지 마. 죄가 너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너는 잡아먹히면 안 되고 어떻게 하라고? 다스려야 된다. 죄와 싸워야 된다. 사탄과 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과 싸우는 거는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생각나면 하고 뭐 생각 안 나면 안 하고 이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우고 사탄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서 살 수 있을까? 사탄과 싸우면 돼. 야 이러면서 싸우면 되는 거야. 아니야? 싸우면 안 돼? 맞았어. 내가 할 말을 벌써 먼저 말하네. 사탄과 주먹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뭘로 싸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놨을 때부터 세상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이 명령한 게 있어요. 죄와 싸워야 된다. 사탄과 싸워야 된다. 그리고 말씀으로 싸워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사탄과 싸울 수 있을까 없을까? 사탄과 싸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내가 찬송가를 잘 부르고 아무리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입으로는 뭔가를 말을 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사탄과 싸울 수가 없어. 오히려 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에 잘 담아두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었지. 자, 그러면 사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사탄은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유혹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죄로 가득 차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들까? 이 생각을 한단 말이야. 사탄은 항상 틈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게 어느 때든 틈을 찾아보기 때문에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도 사탄은 틈을 찾아낸다. 생각나지? 예배 드리라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가인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했었지? 자, 오늘은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대접을 해드려야 될까? 기쁘게. 예수님을 기쁘게. 아주 좋습니다. 지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하면 좋을까? 예수님이 행복하시게. 예수님이 행복하게. 그치?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다 해봐. 예수님이 뭔데? 예수님이 뭐 나한테 용돈 준 적 있어? 저리 가! 발로 빡 찼어. 좋은 거야? 예수님? 뭔데요? 예수님이 누군데요? 나랑 상관없거든요? 저리 가세요! 멱살 잡고 야! 이랬어. 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하면 괜찮은 걸까? 아닐 거야. 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 나랑 같이 있어주세요. 예수님 내가 립스틱 발라드릴까요? 뿌악! 옛날에 영빈이 형이 엄마 화장품 꺼내가지고 그냥 크림을 푹 떠가지고 피아노 건반에다가 팍팍 칠해가지고 그때 뭐랄까 이게 있지. 너희들 이게 뚜껑이 열린다. 그거 진짜 뚜껑이 열려. 사람이 이게 너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진짜 슉 이렇게 열려. 피아노 너무 불쌍해서 피아노 이쁘게 해줄 거라고 크림을 가져가 피아노 건반에다가. 그럴 수도 있겠지. 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 얼굴에 이거 크림 발라드릴게요. 척척 발라주고 그냥 머리 빗겨드릴게요. 뿌악 빗겨주고 할 수도 있을 거다 이 말이야. 그치?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나 사랑해 주는구나.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야. 응? 예수님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겠지? 말씀으로 어떻게 대접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말씀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을까? 예수님한테 말씀 읽어주면서 예수님 잠깐 있어봐요. 성경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봐. 딴 데 쳐다보면 안 돼. 자,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몰라.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인데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방금 목사님이 너희들한테 물어본 거랑 똑같은 걸 물어봤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들아 제자들 너희는 내가 누구인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제자들도 너희들이랑 똑같은 대답을 했어. 신기하게. 예수님은 선생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기회이십니다. 그렇게 대답한 건 아니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엘리야래요. 예수님은 선지자래요. 막 제자들이 막 말했어. 예수님이 또 물어봤어.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너희들이랑 진짜 똑같이 대답했어. 그러다가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두둥탁 대답을 한 거야.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선생님이 아니라는 건 아니고 선생님도 맞아. 선지자도 맞고 다 맞지만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인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정확하게 예수님한테 얘기를 한 거야. 예수님이 계속 물어봤어. 지금처럼. 지금은 우리 4명밖에 없지만 그때는 12명 모아놓고 자, 너 12명 계속 돌아갔어. 쭉 돌다가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베드로야.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잘 알고 있구나. 그건 네 머리로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한테 지혜를 주셔서 알게 된 거야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태어나셨어? 너희들이 아까 대답한 거에도 있어. 지우랑 하이미가 대답한 거에도 있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태어났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벌 받으려고 태어났어. 예수님은 지유의 잘못을 대신해서 벌 받으려고 오신 거야. 예수님은 하이미의 잘못을 대신해서 벌 받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 나는 정말 잘 살았는데요. 똑바로 살았는데요. 나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착한 일 하면서 살아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이런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어. 너희들은 잘못이 없다고 하는데 병든 사람을 의사가 찾아오지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 없어. 이렇게 예수님이 말했거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는 이런 사람도 진짜 있어. 나는 아무 잘못 없는 것처럼. 그렇지만 예수님은 바로 나 때문에 온 거야. 너 때문에 온 거야. 내가 악하기 때문에 온 거야. 내가 사탄과 싸우면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온 거야. 사실은 죄가 많기 때문에 온 거예요. 내 죄 대신 벌 받으려고 오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이제 할 거야.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말하기 시작했어. 자, 우리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 준비,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드디어 말을 하는 거지. 그전에는 제자들한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돼. 내가 너희들 대신 벌 받아야 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없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얘들아, 나는 사실은 너의 죄 때문에 벌 받아 죽어야 돼. 나는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돼. 내가 너 대신 벌 받고 너는 구원받게 될 거야. 이 얘기를 예수님이 그때부터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을까?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진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셨군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대신 벌 받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을 것이다가 1번 잘 들어요. 자, 2번은 뭐냐? 택도 없는 소리. 안 됩니다. 예수님은 입술에 립스틱 바르고 얼굴에 크림 바르고 내가 머리 빡빡 빗겨줄 테니까 나랑 그냥 재밌게 살아요, 예수님. 좋죠?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1번과 2번. 자, 어느 것이 옳을까요? 자, 하나, 둘, 셋. 1번, 2번. 두두두두두. 1번이 맞으면 우리 근원이는 거시가 되고 2번이 맞으면 역시 근원이 형이 역시가 되고 정답은 2번입니다.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벌 받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잠깐만. 나는 예수님이 그러기를 원하는지 않는데,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 나는 예수님을 높여주고 싶고,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여주고 싶은데,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아무도 예수님을 못 살게 굴지 않도록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가 할 일을 말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한 게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 생각했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했어.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한 거야. 잠깐만. 예수님, 난 예수님 너무 좋아하고 좋은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살펴 줄 수 있을까? 더 섬길 수 있을까?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겠지? 예수님이 다치면 안 되겠지? 예수님이 아프면 안 되겠지? 자기 생각에.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한테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고 싶어 하는 일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말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수빈이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나는 베드로야 너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사람들한테 얻어맞고 사람들이 막 욕하고 나중에 나를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르고 채찍으로 때리고 난 그렇게 죽을 거야. 채찍이 기다란 이런 게 있어. 기다란 팍 때리는 거 있어. 그렇게 했는데 이건 예수님의 생각이야.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아프게 죽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지.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는 잠깐만요. 예수님의 생각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은 아닙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마치 이거와 같아. 엄마가 자, 수빈이 입 벌리세요. 감기약 먹어야지. 이거 안 먹으면 감기 안 나. 자, 입 벌려 하니까 수빈이가 잠깐만요 어머님.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어머님. 제가 봤을 때는 설사약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설사약 먹고 화장실 가서 응가를 쫙 하면 감기가 잘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랑 똑같은 거야. 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자 주사 한 대 맞아야 돼요. 아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 주사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그냥 피를 뽑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한 거랑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대답하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만 실제로는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각과 다르면 내가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생각과 다르면 예수님의 뜻대로 해야 돼? 내 생각대로 해야 돼? 맞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건 예수님의 생각이긴 한데 근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라고 했을 때 누구의 생각을 따라야 될까?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야.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하는데 예수님의 앞에서 예수님의 얼굴 앞에서 예수님의 눈앞에서 안 됩니다 라고 한 거야. 의사 선생님한테 안 됩니다 라고 한 거랑 똑같아. 환자 주사 맞아야 돼요. 약 넣어야 돼요. 할 때 안 됩니다 라고 말한 거랑 똑같은 거야.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의 생각대로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고 싶은 건 하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해야 돼요 라고 말한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미워했냐?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싫어했냐? 아니야. 베드로는 예수님 너무 좋아했어.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말했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무 크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가인이 지난주에 언제 죄를 지었어? 예배 드릴 때 죄를 지었어. 가인이 지난주에 성경 읽어보면 누구 앞에서 죄를 지었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어. 교회 와서 앉아있다고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야.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고 앉아있다고 해서 목사님 말씀 무슨 말인지 잘 알겠어. 좋은 말씀이래. 이런다고 제대로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난 예수님 좋아하는데요. 하나님 좋아하는데요. 찬송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난 너무 좋은데요.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그게 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 그렇지만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해야 된다고 말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고 말했을까? 자, 23절 읽어봅시다. 준비. 23절 준비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거기까지. 뭐라고 말했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한 거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한 거야 베드로한테. 베드로가 사탄이란 뜻이 아니라 베드로가 사탄에게 속았다는 뜻이야. 사탄은 언제 틈을 타느냐 하면 모든 순간에 틈을 타요. 모든 순간에 모든 말과 행동에 언제든지 유혹을 해.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 좋아했지만 이 좋아하는 마음도 틈을 타. 예수님을 너무너무 자기가 지켜주고 싶었지만 이 지켜주고 싶은 마음도 틈을 타는 거야. 사탄의 유혹에 싸워야 됐지만 베드로는 싸우지 못했어. 구분도 못했어. 분별도 못했어. 사탄과 싸워야 된다는 생각조차 못했어. 그래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행동한 거야. 사탄이 원하는 건 뭐야?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걸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걸까? 사탄이 원하는 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 세계가 다 그래. 이 모든 세계가 교육과 문화와 정치가 다 그 식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야. 사탄이 원하는 건 그건데 베드로는 방금 직전에 예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해놓고도 바로 그냥 순식간에 10초도 안 지나서 사탄처럼 행동할 수도 있었다. 그런 거야. 너무 신기하지 않냐? 너무 신기하지. 사탄과 싸워야 돼. 마귀와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돼. 이 생각을 하지 않고 살면 절대 안 돼.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한 건 바로 그거야. 너는 싸워야 된다는 거야. 언제 싸워야 될까? 나쁜 마음이 쑥 올라올 때 당연히 싸워야지. 미운 마음이 쑥 생길 때 당연히 싸워야지. 사랑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 때 당연히 싸워야지. 그때만 싸우는 거야? 아니에요. 좋은 마음인 것처럼 생각될 때도 내가 이게 맞는 건가? 싸워야 돼. 난 예수님 너무 좋아요. 이럴 때도 사탄은 그걸 쫙 틈을 탄단 말이야. 항상 하나님이 뭐를 더 기뻐하실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뭐를 더 기뻐하실까를 생각해야 돼. 그게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와 싸울 때 어떻게 싸웠어? 마귀가 말한 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지? 그걸 분별해서 싸운 거야.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너희들도 앞으로 뭘 하던 무슨 생각을 하던 나는 예수님이 좋건 어쨌든 간에 진짜 이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돼 있지? 여기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야. 뭐 당연히 예수님 좋아하지. 뭐 이거 다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게 이거 맞아?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지? 말씀이 생각이 안 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럼 성경을 또 읽어야 돼. 그렇게 해서라도 시간이 길게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된다. 베드로처럼 나는 예수님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면 사탄에게 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질문. 사탄한테 맨날 지고 싶은 사람은 발을 드시오. 사탄과 싸우려는 사람은 손을 드시오. 기도합시다.